님께서 기원정사 스라바스트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요, 많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절을 한 다음에 이 법문을 이걸 엿게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보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하고 방일하는 사는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훌륭한 지자들은 보시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보시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좋느니라 하신 겁니다. 이 경은 쌍유타니까의 천신 쌍유타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많이 가진 자가 오히려 베풀기가 어렵느니라. 하지만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는 천배 만배가 되는 법이니라. 부처님이시여 보시는 이렇게 좋고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이 좋고 하며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더 좋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하는 보시라는 것은 업의 결실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공짜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와 전쟁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 많은 것을 정복하듯이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행복하게 된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보시하고 작은 것을 보시하고 또 법답게 바르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받는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는 더 좋느니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답게 바르게 얻은 것을 훔친 것이 아니고 사기친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답게 바르게 얻을 사람이란 거는 탐진치 만회에 오용락이 떨어지고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나 부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은 법답게 얻은 것을 보시로 베푸는 자, 열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베푸는 자는 염라왕이 찾지를 못하느니라. 그 공덕은 바로 높은 천성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작은 여러분이 볼 때 작은 선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귀한 공양을 부처님께 성인들께 올리고 또 조상님들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문을 들을 기회를 조상님들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법문을 들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되느니 이 많은 보시보다 법의 보시가 더 수성하니라 하신 거예요. 금강경에 나오죠. 네. 법 한마디가 그 사국의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보시는 어마어마하니라. 그래서 천상의 천인이 물어요. 그러면 베푸는 보시 중에 가장 어떤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담마, 법의 보시다.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담마, 법의 보시를 하고 나서 또 담마를 공부하고 나서 법의 희열이다. 여러분 희열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어떠한 것은 무슨 보시입니까? 그것도 담마의 보시다. 담마의 맛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담마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 법의 맛을 같이 나누는 거야. 누구랑? 조상님들과. 자, 인간에게 욕망이란 항상한 것이 아니고 오용락이 얼마나 부질없냐면요. 오대양 6대전 물이 다 말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오용락, 식욕, 색욕, 성욕, 명예욕, 수명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 바다 물이 다 말라도. 응?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원하는 대상에 묶여서 이 생을 한 생을 방일해요. 다음 생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윤회를 했다? 아나마타카 수타에 나와요. 얼마나 많이 윤회를 했다? 내가 죽어서 흘린 피가, 내가 흘린 눈물이 저 5대양 6대주보다 많아. 내가 죽어서 썩어서 이 먼지가 이 지구상의 흙보다 많아. 내가 죽어서 쌓아놓은 이 뼈 무더기를 쌓아놓은 무더기가 수미산보다 더 많아. 그럼 얼마나 많아서 우리가 윤회를 했어요? 또 윤회를 할 거냐는 거죠. 또 이 기회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 어느 생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감각적 욕망, 또 의도에서 생긴 애욕,
이런 모든 욕망들은 이 욕구가 내한테 만족을 줍니까? 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모든 족쇄를 건너야만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신과 물질인 탐진치만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건 우리 산자와 죽은 자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세상에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뭐예요? 왕자. 또 불씨. 불씨. 또 독사. 또 수행자. 아이고 우리 회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 맞죠? 가벼이 봤으나 불씨 요만한 게 불을 다 태우고 독사가 사람을 죽이고 왕자가 커서 힘이 생기면 나라를 정복해서 다 죽이고 또 뭐예요? 수행자가 아직까지 공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수행자가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되면은 아란을 이루어서 요원에서 벗어나고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벼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수행자예요. 출가한 스님은 수행자가 아니고 부처님께 삼기를 하고 부처님께 발언을 하고 원력을 하시면 그건 다 수행자예요. 다만 형색이 출가한 수행자와 좀 다를 뿐이죠.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죽어서 우리가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면은 이 몸이 이제 다 탈 거 아니야. 다 타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영원히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 왔죠? 네. 뭐가 남았죠? 혼이 남았어요.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 거는 업식이에요. 제8 아레아시 속에 있는 업식이에요. 자, 이 육신은 사라져서 이미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요. 하지만 업식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학에서 질량불변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형색은 바뀌었어. 자, 어느 형색으로 바뀔지는 몰라. 윤회를 해서 축생몸을 받을지 지옥에 갈지 아니면 높은 천상의 천인이 될지. 그래서 질량불변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윤회 재성 속에서 다른 영역으로 태어날 업력은 그대로 가져가요. 이 업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업이 없을 때. 뭐 어떻게 해야지 업을 다 없앨 수가 있을까요? 족쇄가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제자분은 이제 아드님께 여쭐게요.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 죽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받아들일 뭐 두려움이라든가 아쉬움은 없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훌륭하신 가정이세요. 쉽지 않거든요.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은 언제 죽어도 좋을 정도로 공부가 어느 정도 경계가 올라가 있어야 돼. 더 이상 내가 윤회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야. 아직 내가 윤회 속에 들어갈 업이 남았고 윤회 속에 들어갈 그런 공덕이 아직 부족하다면 나는 다음 생에 또 윤회를 해서 불법을 만나야 꼭 반드시 만나서 수행을 하게 해달라고 원력을 세워야 돼요. 무생법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님의 원력이 뭐냐면 저하고 인연돼서 오신 모든 영가님들이 반드시 무생법인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저의 원력이에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마찬가지. 다시 부모의 태나 축생의 태에 재생 연결되는 윤회의 태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다시는. 들어가면 멍하고 태어나든지 태어나야 돼. 태어나면 한 생을 살아야 돼. 뭐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태어난 이상은 의왕하고 태어나면 응응하고 울고 때로는 그치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한 생을. 그죠? 내 뜻하고 다르게. 그래서 태어나지 않아야 돼.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이것이 출리심이에요. 출리심. 발출리심. 나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나도 깨닫고 만중생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발보리심. 나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어느 개의 세계에 도서전 내용궁이나 어느 세계에 있으면서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보살행을 하겠다. 발보살심이에요. 이 세 가지 원력은
반드시 세워야 돼요. 왜 세워야 되냐면 이 원력이 없으면요. 밥을 먹어도 그냥 배고파서 먹는 출생기랑 똑같아요. 잠을 자도 자는 갑다 깨는 갑다 똑같아. 근데 제가 원력을 세우고 우리가 밥을 먹잖아. 이거는 도를 깨닫기 위한 방편이야. 잠을 자도 육신의 고통을 편히 쉬어주고 또 도를 깨닫기 위해서 다음날 또 내가 정진하고 일하고 보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이 한 방편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이것이 발 버리시면 한 자와 안 한 자의 천지 차이죠. 밥을 먹어도 그러고 잠을 자도 그러고 똥을 싸도 그러고 모든 행위가 깨닫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원력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수억급 생을 육도를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듯이 왔다 갔다 해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육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표현을 육도로 된 쇠로 된 6층으로 된 집이라고 그래. 쇠로 된 6층으로 된 집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다행이게 그죠? 지옥, 악의 축생은 걸어가야 돼. 나중엔 다리도 없으면 기 가야 돼. 그죠? 그러니 이 육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원력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어디 언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 우리 신의 한수를 하잖아요. 오늘이 찬스예요. 초청한 모든 조상님들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어떤 원력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재생연결식에 들어가느냐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꽂혔냐는 거야. 어디에 꽂혀 있어요? AI 챗 GPT에 내 꽂혀 있어요. 내 물어봐 거기에 어디에 꽂혀 있어? 어떤 보살님이 꿈을 꿨는데 뭐 볼펜을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야? 꿈에 꽂혀 있죠. 아니에요? 또 어떤 보살님은 내 무당한테 가서 물어. 무당이 뭐라 하면은 동쪽이는 오늘 운이 안 좋으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동쪽으로 절대 안 가. 이게 뭐야? 내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냐는 거야. 내 마음에 부처님께 꽂혀 있고 간센보살 보살님들 꽂혀 있고 내가 늘 내 행위를 알아차리면요. 거기에 의지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불부선 삼보에 이미 기를 했잖아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세요. 네가 지금 이 공부가 필요하다. 그 공부가 생겨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많은 중생이 함께 사는구나. 이걸 배워요.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이 공부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말이야 내를 떠나고 우리 고통의 원인 중에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통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자, 색수상행식이 고통이야.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야 마음이 고통이야. 그 다음 뭐예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헤어져. 영은해요? 사랑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 헤어져?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돼요. 안 헤어지면 뭐예요? 고통이지. 그 인간이 계속 봐봐요. 사랑하니까 헤어져. 그 다음 미워하는 사람 만나요? 안 만나?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반드시 만나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가 구하는 것 얻어져요? 다? 안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구하는 게 다 얻어져요? 안 얻어져.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8가지를 근본 고통이다 했어요.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그럼 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8가지를 내려놔야 돼. 방아착해야 돼요. 이 8가지에 대한 집착. 내 거, 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집성제야. 그러면 어떻게? 8정도 수행을 해서 도성제를 얻어야 돼. 멸성제를 얻어야 돼. 자, 도성제는 뭐야? 정경,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제. 8정도 수행을 해서 중도의 길을 가야지만이 멸성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멸성제는 뭐예요? 니르바나예요. 번뇌를 니를 하는 거야. 번호를 꺼져버리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알면요, 내가 구하는 바가 있겠어요? 구한다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야. 원력은 세우되 구하는 것은 없어야 돼. 왜? 내가 바라면 마음으로 한번 딱 일으키죠? 이것이 계속 싹을 틔어서 바래지도록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법계가 움직여요. 자, 이것이 유명한 나비 효과, 카오스 이론, 상대성 원리, 중중무진 법계, 맞죠? 디바인 매트리스, 모든 것이 같은 뜻이야. 내가 마음을 한번 딱 심었잖아. 환경이 일체유심죠. 내가 마음을 일으켰어요. 선생님, 저는 이래서 이런 원력이 있습니다. 딱 한번 일으켰죠? 법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일으켜 놓으면요, 이 법계는요, 왜? 파장이거든. 원자 안에 미립자가 있죠. 파동이요. 그 파동이 작용을 해요. 내 원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의 원력은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을 이렇게 하는 게 원력이잖아요. 깨달음을 이루도록 계속 뭐예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작용.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중법계연, 무진법계연기예요. 그리고 일체유심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숙세에 업이 많으면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업대로 내가 빨려가죠.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럴 때 없어요? 없어요? 있죠? 숙세의 업이니까. 알아차려서 바로 방아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나는 무의식 속에 그래 빨려 들어가고, 내가 죽었어도 그 무의식 속에 죽어머시기 뇌를 끌고 들어가도 그가 지옥인지 축생인지 털 달린 짐승의 태인지 천지도 모르고 빨려가요. 이것이 업력이라 그래. 업력. 자, 이걸 내려놓는 방법이요, 알아차림. 알아차렸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 원력대로 그대로 돌아가니까 나는 바른 계율을 지키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수행을 하고 늘 앉아서 삼매에 정진하고 연부삼매하고 공부를 해야 지혜가 열리거든요. 법문을 들어야 돼요. 법문을. 자, 그래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어지를 하느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스님이 생각의 흐름이 바로 미립자인데 이 생각의 흐름의 파동이 여러분을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도. 그래서 원력을 한번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원력을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무생법인을 얻겠다, 도를 깨달아서 만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발보리심의 원력을 세웠다면요, 조사님들께서 깨달음을 이루기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초청해서 업식만 있잖아요. 업식은요, 한 생각 일으키는 대로 중생 성불 찰나 중이야. 찰나에 성불할 수 있어요. 거기 돌아가신 49세 동안에 일어나는 기적이고요. 또 이런 천도제 때 이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의식이 있는 이상 제8 아리야식 속에 저장된 스크린 의식이 있잖아요. 제8 아리야식, 즉 안이비 설신 의에서 제7 말라식 제8 아리야식 속에 저장된 의식이 또 계속 불려들여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재생 연결식 윤회식이 된다는 거. 이 제8 아리야식이 바로 미립자의 역할이에요. 미립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과 나오셨어요? 네. 이과 나오셨으면 양자 물리학 이런 거 좀 공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파동 미립자가 파동이 제8 아리야식 속에 윤회식 저장식이 있어요. 이 종자식이 법계에 있는 우주 은하에 있는 이 파동들이 다시 우리를 윤회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에 불과해요. 그 먼지들이 우리의 업식이 탁 만나가지고 짐승 같은 업식을 갖고 있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인간 같은 업식을 갖고 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보살의 업식을 갖고 있으면 불보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 잘 살피면 돼요.
그리고 내가에게 숙세의 어분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나고 애정이 일어나고 탐진치만의 교만, 거만, 오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또 의심이 일어날 때, 이거는 숙세의 업으로 일어나거든요. 알아차려서 바로 방아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업을 또 지어요. 플러스 알파. 끝도 없이. 정말 알아들었어요, 우리 제자님. 예. 자, 우리의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가 어떤 인자가 되어서 어떤 태에 들어갈지는 누구한테 달렸다? 내한테 달렸다. 왜?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체 유의법 염원 한포령인데 여러 여겨져 응정의 시간했죠. 근데 한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것을 나는 있다고 착각해서 집착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모든 걸 짓는다고 부처님께서 함경에 그렇게 일체 유심조요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마음은 내한테 마음 내 거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애초에 존재하나요? 1초에 1200번? 그래, 마음이 애초에 존재했지 않아요. 마음만큼 간사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원력을 세워서 발 버리시면 원력을 세워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음을 잘 써도 고통이 올 때 있잖아요. 고통이 영원해요.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장님, 거사님 어떻게 해야 고통이 올 때? 수행해. 약으로 싸는 거지. 그거예요. 내가 이 수행이 필요한 거야. 이 원력을 내가 세워서 전생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공부를 할 계기가 이 생에 생겨요. 그래서 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부처를 이루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내가 거기를 고통을 먹어서 죽고 싶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수행의 방편일 뿐이고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선물이에요. 네. 우리에게 세포가 50조 개가 있답니다. 제자님, 50조 개가 있는데 한 세포당 1.4V의 전류가 흘려. 전자파가. 그러면 몇십 조야? 70조야? 70조 볼트의 전류가 내한테 흘러요. 전자파가. 인간에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기라고 표현하죠. 이 70조 볼트의 기를 긍정적인 그런 기가 흘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탐욕, 어리석음, 화, 교만, 거만, 의심, 욕심, 애욕, 뭐 어마어마한 족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묶어내는 이 족쇄들이 묶여있다 생각해봐. 그 지옥이죠. 지옥 아니에요. 그 지옥들을 누가 불렀어요? 내가 부른 거야. 내가 70조 볼트의 기가 전자파가 다 불러들인 거야. 누구 탓을 해요? 아 그러면 스님 너무 괴로워서 나 그냥 죽을래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겠어요? 무간지옥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다. 죽고 싶대. 자기가 불러들은 거고. 자,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자, 첫째는 참회예요. 두 번째는 용서야. 용서를 해줘야 돼. 첫째는 참회고 두 번째는 용서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필요해요. 기도. 그리고 육바라밀의 보시행도 필요해요. 보시지게 인욕등등 선정지혜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량심의 자비 희사도 필요해요. 자비와 연민심과 수위찬탄과 산업 뭐야? 중도, 평정심. 이거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요, 그의 어변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 게 아니고 녹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수행을 늘 하면서요, 그 인연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는 끌려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합리화의 명목으로 끌려가요? 불쌍해서. 이래요. 불쌍해서 끌려가요. 내가 도와줘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그런 인연들이 나를 계속 괴롭혔어, 나를. 그럼 내가 그 인연을 도와주는 방법은 뭐예요? 첫째는 내가 불쌍해서 그 일을 도와줘야 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그 일을 업을 짓고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착각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뭐다? 로만스고 남이 하는 거는 다 뭐라고? 불륜이라고 뭐라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합리화를 시켜. 남이 하는 것은 다 X야.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지혜를 개발해야 되고 조용히 앉아야 돼요. 앉아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를 양파가 다 분해해서 세분하게 분해해서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업식이 뭐가 있는지, 내가 또 윤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업을 또 지을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왜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관용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관용하면서 남에게는 관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에게 예리하게 잣대를 대야 돼요. 남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자, 티벳의 쫑까파 스님께서는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번뇌의 몸으로부터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첫째 보리심이다. 그리고 중생과 내가 하나라는 자비와 연민심이다. 말씀하셨어요. 늘. 그래서 보리심 없이 100년을 참여하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단 찰나라도 보리심을 발현하고 참여하면요, 만중생이 다 업이 녹아요. 천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가볍게 생각. 스님 뭐 그럴까요? 이래. 늘 의심하고, 늘 실천하지 않고, 늘 뒤로 미루고, 늘 이래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부처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보리심을 발언한 다음에 바로 참여를 해주고요. 이 참여한 공덕을 바로 해양을 해주고요. 해양도 공덕이 됩니다. 해양한 공덕을 지옥악에 축성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또 해양을 해주는 거라. 끝도 없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불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에요. 우주의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원어대사가 뭐라 했어요? 그 해골 바가지를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거기 해골 바가지 안에 구더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확 토했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심종종생 법생이여 심종종멸 법멸이라. 마음이 가지가지의 법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멸하니까 가지가지의 법이 멸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 생각이 꼬리에 물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을 딱 놓치면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고 모든 것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앉아야 돼요. 앉아서 삼매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더 이상 윤회 속에 들지 않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번뇌가 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 마음이 중중 법계 연기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 내 의식을 전부 그리로 가져간다는 거. 그러면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든 본체를 다 보게 되었어. 이렇게 늘 앉으니까 신성한 매트릭스를 다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보게 되었으면 공성을 알게 돼요. 즉 반야신경에 말하는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식 식 있죠. 식이 마음이죠. 식도 마찬가지예요. 색에다가 식을 여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식적시공 공적시식이죠. 식이 마음이거든. 식적시공 공적시식이죠.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 깨달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요, 공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업의 원인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란 뭐냐면요, 업의 원인이 즉 가려와 집착과 우리 12연기 배웠죠? 12연기 혹시 배우셨어요? 무명행, 식명생, 유기, 척수의 집. 오늘 하기에는 너무나 법문이 강대하고요. 자, 12연기의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연기법이 공성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공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10의 연기가 깨달지 못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10의 연기란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너가 없어요. 무명에 의해서 행위 있고 행위에 의해서 명색이 있고 이거 줄줄줄줄 12가지니까 10의 연기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연기법을 바로 깨달아야지만 공성이 이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무아, 무상, 공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 유신경 내가 있어. 모든 것이 내로 이루어진 거야. 내가 이래 했잖아.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유신경은 지옥이에요. 유신경은 천상에 갈 수가 없어요. 천상에 가도 높은 천상에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도솔천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신경이 많으면. 도솔천 내원공은 더더욱 못 가요. 유신경이 떨어져야지만이 수단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십지보살 중에 일지보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돼요. 내가 있으면요. 공부의 첫 스타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인이 익어서 가가 됩니다. 성숙해서. 내가 눈꽃만한 거라도 해양을 해서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져야지만이 과가요. 열매가 벗겨만큼 없습니다. 근데 스님 내가 이 기도 올렸는데요. 우리 아가 시험에 걸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생에 시험 걸리는 것밖에 과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으면 세세생생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라고 원력을 세우면요. 세세생생의 깨달음을 이루는 단계까지 계속 파장은 그렇게 우주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무상심심 미묘법입니다. 진공묘유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가 밀어내는 것이 있고 끌어당기는 것이 밀어내는 것은 저 사람 싫어. 싫어. 혐욕, 적을, 악을, 화 이거는 밀어내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야. 탐욕, 내꺼, 유신경 이거 다 끌어당기는 거야. 내가 최고야. 만 응? 이거 끌어당기는 거야. 집착, 가래 막 자꾸 절대 안 나. 나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 사람 놓을 수가 없어. 난 미래까지 다 계획이 다 돼. 다음 생까지. 다음 생만 되겠어요? 세세생생해. 다음 생만 있나요? 세세생생해 그 인간과 그런 일이 또 똑같은 섹션이 또 진행이 돼요. 언제 공부할 거야?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겠어요? No. 축생으로 암, 새똥고리 벌레로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순간도 이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밀어내고 잡아당기는 거는. 부정적인 거죠. 같이 가는 게 있어.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게 보리심과 중도예요. 중도는 지혜죠. 보리심은 뭐예요? 방편으로 일으킨 우리가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방편과 지혜는 함께 가요. 방편과 지혜는. 이거는 내가 원력을 세우고 방편으로 보리심을 지혜를 개발해서 중도의 지혜를 개발해서 많은 중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깨달음을 이루는 초석이 돼요. 알아들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연기는 다음에 제가 법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자, 육조 해능대사가 신수대사의 말씀을 하고 제가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조 홍인대사에게 육조 해능대사가 공부를 하러 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대사의 행자의 그릇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셈을 내니까 너는 방앗간에 가서 막 삶아 찌어라. 그죠? 그랬잖아요. 자, 어느 날 신수 보고 오조 홍인대사가 너희가 깨달은 것을 저 벽에다 써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수대사가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를 그 다음에 썼단 말이에요. 자, 신수대사가 쓴 게 이거예요. 몸은 이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 거울 틀이니까 부지런히 거울 틀 닦듯이 닦자. 닦아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먼지도 끼지 않고 때도 끼지 않는다. 닦자 이랬어요. 그게 육조 해능대사가 뭐라 했어요? 응? 말씀해보세요. 아니 원래 이 오온이 공이고 부처님께서
색드시, 웅드시, 수양이시, 역부여시기를 했잖아. 일체 유의법 영웅 한포령이라 하셨잖아, 금강경에. 헝가갖고 그림자고 헛개비에 갔다 해서, 온에 몸 닦을 게 어디 있느냐. 원래 닦을 게 없고, 거울에는, 원래 거울이 대가 거울도 없는데, 닦을 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인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보리에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라는 것은 깨달은 보리를 말해. 밝은 거울 동안 털이 아닌데 한 물고도 본래 물인데 뭐 쓸고 닦고 할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물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요 그럼? 거사님 우리는 그럼 뭐요? 한 물고도 아니래. 부처님 뭐라 하지? 재미지 헛개비지. 그렇게 이쁜 헛개비도 있어요. 우린 헛개비예요. 물거품으로 다 사라질 헛개비죠. 헛개비에 속해요. 아, 이놈 이거 깨달았구나. 행자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6조 5조 홍윤대사가 답가를 합니다. 자 보세요. 뜻이 있는데 씨가 내려서 원인되는 곳에 과가 도로 나네. 뜻이 없으면 씨도 없다. 성품이 없으므로 남도 없느니라. 애초에 본래 물이다. 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배워도 유익할 것이 없느니 자기의 본 마음을 알고 본 성품을 보면 곧 이것이 대장부여 인간 스승이고 부처인 것이니라. 너의 본 성품을 알아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숙세 업장이 두꺼우면 법을 보겠어요? 없겠어요? 못 봐요. 어떤 말을 해도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믿어요, 안 믿겠어요? 뭐라고 해요? 합리화시켜요. 쎄 믿습니다. 자, 무상보리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야, 원래. 우리가 발 버리심 했잖아요. 무상보리는 찾을 수 없어요. 찾는 게 아니에요. 본디 무상보리는 모름지기에 말이 떨어지자 말자 바로 자기의 본 마음을 알고 나고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자기의 본 성품. 있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본래 무일물이니까. 법성은 무이성이라 했잖아요. 법성계에서. 내가 걸림이 없고 참되고 그러면 모두 다 참되어져요. 모든 것이 참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경계에도 매이지를 마라. 매이면 무상보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인다는 걸린다는 거는. 진정한 무상보리는요. 진실 그대로의 그 마음이 무상보리다.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매기야야 진리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따는데 너는 차례차례 너를 차례차례 성수시켜서 부처가 된 아란이 되는 단계까지 5가지 법이 있다. 첫째 훌륭한 도반이 있어야 된다. 훌륭한 도반. 둘째 계율. 계율이 있는 이 도반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반을 드실 때 뭐라 했어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법되면 자대명해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셨거든요. 자, 세 번째 좋은 법문을 자주 들어라. 이 매기야가 부처님이 아란이 제자 그 시자 되기 전에 시자였었어요. 그래 매기야가 부처님 제가 이렇게 시자만 하다가 아무래도 깨달음을 못 이룰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은 저 산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이루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때가 아니다. 아니 가겠습니다. 때가 아니다. 가겠습니다. 때가 아니다. 세 번이나 그랬어요. 결국에는 매기야가 갑니다. 말도 치덕시리한 부처님이 때가 아니다 하면 아닌데 간 거야. 자, 결국 네 번째 갔어요. 가가지고요. 한 철을 나겠다 갔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요. 온데 다 찍히고요. 막 이상하게 해가 왔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해가 왔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스승이 옆에 있어야 되고 계율이 옆에 있어야 되고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실천을 해야 된다. 정정진. 8정대 정정진이죠. 그리고 예리한 지혜를 그 다음에 갖춰야 된다. 그래서 매기야가 네 알겠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청정해지면 악지식을 여의고 선지식과 친하게 된다. 늘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은 수많은 공덕을 짓고 닦으면 인가의 도리를 깨닫고 가보를 좋은 공덕을 얻게 된다. 수행의 자양분이 됩니다. 자, 악지식도 수행의 자양분이요. 선한 공덕도 수행의 자양분이에요. 자, 수행도요. 복과 덕이 있어야 돼요. 복과 덕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가의 도리를 깨달고 난 다음에는요, 발보리심을 해라. 자, 발보리심을 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재불이 진리에 머물러서 옳지 못한 집착과 가래를 방아차게라. 옳지 못한 집착과 가래를 방아차게라. 그릇된 집착을 여의었어요. 청정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보살행을 실천하고 대승의 진리에 늘 법문을 들으라. 대승의 진리를 얻게 되면 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연불삼매를 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연불삼매를 늘 체득하면은 시방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세계에 머물러라. 우리가 인도에 부처님 성지에 가서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눈에 부처님이 나타나야 부처님입니까? 백회 미간이 다 열어놓으냐. 백회 미간으로 부처님을 그대로 다 부처님의 빛으로 오색 빛으로 백회 미간으로 바로 쏴버리신 거예요. 이 다 느끼신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의 세계에 머물렀으면요. 여러분은 뭐예요? 변제를 얻어서 진리를 나눠라.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대비심과 연민심을 키워서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러면 중생에게 한없이 베풀어라. 보시. 중생에게 늘 바른 말을 해주라. 뭐예요? 에어.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바른 말. 중생에게 늘 이론행을 해라. 이행. 이행 뭐예요? 동사섭의 이행섭이야.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그 다음 뭐예요? 중생과 더불어 함께해라.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비를 맞는 중생이 있으면 우산을 씌워주고, 이번에 일본에 장애인들을 모시고 갔잖아요. 같이 함께 했잖아요. 이것이 동사섭이에요. 부처님의 사섭법 중에 동사섭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인도 가서 천분의 그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같이. 그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 1월달에 그걸 보고 깨닫고 우리가 이번에 또 가게 됐잖아요. 작년에 조만간 되는 거 또 가게 됐잖아요. 눈빛이, 아이의 눈빛이. 그걸 보고 작년에 빵 2개씩 했는데 이번에 빵 4개씩 하는. 2개 안 먹고 그 뜨거운 빵을 자기 품속에 이어가는 거야. 이것이 동사섭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공덕으로 여러분이 늘 한다면요. 10지보살 중에 제8지인 부동지보살지를 얻어요. 부동지는 원효대사가 얻은 지예요. 어떤 경계에도 너 내가 1조 줄 테니까 불자를 하지 마라. 불교를 부처님을 믿지 마라. 하시겠어요? 법의 맛을 알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런다고 가겠어요? 이것이 부동지예요. 종교를 떠나서 부처님의 그 담마의 맛을 본 사람은요, 담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해서 오늘 초청한 모든 조사님들도 무생법인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덕을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그리고 마음을 잘 살펴서 단 한 찰나도 삿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자. 네, 중생성불 찰나중이에요. 오늘 성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